예수님의 공동체, 그 안에 진면목을 우리가 13장에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정말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였지만 어저께 우리가 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정말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곧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또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따라올 수는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은 좀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 예수의 공동체를 우리가 잠깐 볼 때 이 공동체 미래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격인 예수님은 금방 떠나실 것이고 그 자리는 공석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수석 제자는 또 그 자기 리더를 부인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을 그 리더를 팔아넘기는 그런 공동체가 과연 미래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들 이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냥 와해가 되어지고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앞뒤가 맞았고 또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생존했습니다. 그렇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놀라운 폭발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든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나름대로의 그 정말 판단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넌지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도 왜 떠나는지도 잘 몰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또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그렇습니까? 왜 제가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죽을 각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너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짝 쫓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이 아직도 내 열정일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의욕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의 한계를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겪어야만 했고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인 것을 아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준비시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영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결국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공동체는 서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직 이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따르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게 그냥 지금은 못 따라오지 잠깐 기다리고 따라와 그 이상의 얘기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다 내려집니다. 그게 십자가죠.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이 실패를 통과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자기의 그 어떤 세계관의 붕괴, 끝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 이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그들이 정말 따라오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면은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의욕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리 포기해요. 미리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에만,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만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들한테 명령을 하세요.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주세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도 떠난다 그러시고 베드로까지 부인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새 계명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이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금방 망하는 공동체한테 무슨 명령을 하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부재하시는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이 오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또 만나고 인도하시지만 그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포함해서 가르쳐 주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을 단도리를 잘 해주시는, 그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 너무너무 정말 필요한, 너무 소중한 보배로운 말씀이다. 다른 말씀 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오늘도 보면 그렇죠.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즉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그렇죠.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 그랬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처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떠나는 즉시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즉 가룟 유다가 떠났다는 얘기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가 이제는 자기의 그런 배신의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떠난 것은 즉시 당신의 죽음이 이제는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영광 때문에 아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실 그런 영광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게 교회죠. 사람들이 12장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영광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진정한 그런 그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순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으신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그 11명 안에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잘 정말 받고 정말 버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설명해 주시는 정말 그 너무나 정말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13장부터 16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받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잘 정말 숙지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지금 뭐 정황도 없고 경황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실력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미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굉장히 다른 공동체. 그 내용도 달라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새 계명은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새 계명입니까?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이 기준이었어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너가 내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죠. 그렇죠?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수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그 지체들이 서로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명령이에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먼저 절망이 돼요. 그렇죠? 절망이 돼야 됩니다. 절망이 돼야 돼요. 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 아래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새 계명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부끄럽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항상 나 먼저고, 그렇죠? 예. 그런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럴 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만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또 염두에 두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염두에 두세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똑같죠? 교회는 자기네끼리만 사랑하면 돼. 아니죠?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가 누굴까?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만이야.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죠? 파송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나누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 속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예수님의 제자의 배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 학교에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아, 쟤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달고 다니는 배지는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사실 이 말씀에 충격을 먹고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그들 안에 계속 긴장이 있고 그렇죠? 누가 서로 크냐? 그런 다툼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너무 충격이 되었지만 사실 이 말씀, 이 명령이 더 충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떠난다는데 더 관심이, 근데 제자들이 다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 보다도 이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에 짓눌릴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자백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죠.
그게 바로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좋아요. 좋지만 그게 지금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질이 아직 다듬어지질 않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정들, 소중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들이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자질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죠? 예, 그 양떼를 치던 목자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역사를 겪어야 되는데, 그 겪는 것이 결국 뭐죠? 내가 죽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치, 그렇죠? 그 계명 좋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죠? 뭐 이런 것 같은, 그렇죠?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내가 왜 서로 사랑 못해?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진도를 앞서가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새 계명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가장 정점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인 것이요. 더 이상의 계명은 없죠. 근데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시죠. 다 길이 있으니까.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내 자신도 사랑하지 잘 못하는 이 죄인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그 엄청난 수준의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런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 무너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 수준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겪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을 부인하든 몇 번을 부인하든 다시금 주님께서 사랑의 눈동자로 베드로를 보시고 다시 세우시죠, 그죠?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나의 한계를 또 인정하고, 또 제가 앞섰네요, 주님. 제가 또 제 힘으로 하려고 그랬네요. 또 제가 정말 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불순종했네요. 그러면서 또 깨지고 또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안병현 집사님 개인 성경 구절이신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길이 우리한테 열려있으면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 말씀이 가능케 되도록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이런 와중에 새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귀한 또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 이 어마어마한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 또 이 영광, 그 속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그 앞에 저희가 참 두렵고 떨며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열정과 의지가, 의욕이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어서 후에는 내가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고픈 많은 세상에 아버지, 기갈한 많은 사람들, 주님, 주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